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 속에서 서로 밝은 미소를 가지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만큼 또 우리에게 청량제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만날 때마다 서로 또 교회에서나 또 거리에서나 여러분 만날 때마다 밝은 모습으로 집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무더운 여름이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그 인사가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보냈기 때문에 농촌 생활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잘 압니다. 사실 어린 시절 농촌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은 잘 실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농가에서 소는요 재산 1호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송아지를 낳는데요, 겨울에 한겨울에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얼어 죽을까봐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이불을 덮어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소 가격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는 소값이 비싸서 나름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낸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소는 단순히 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농촌에서는 사실 모든 농사일들을 도맡아 해주는 정말 고맙고 꼭 필요한 존재였죠. 덩치는 산만하고 눈은 부리부리한데 사실 순하고 우직합니다. 밭을 갈 때도 또 썰매질을 할 때도 짐을 한 짐 싣고 갈 때에도 주인이 채찍질하면서 이랴 하면은 음메 하면서 투벅투벅 그 짐들을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실 각 농가마다 이 소만큼 중요한 그런 재산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가끔 그 소를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일을 하는 걸 보면요, 아유, 저 평생 저렇게 일만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까. 참 어릴 적이지만 별걸 다 걱정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저에게 그런 긍휼의 은사를 주셔서 이 목자의 소양을 그때부터 길러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다를 게 없습니다. 왜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하나같이요, 삶이 힘들대요. 어렵고 힘들대요. 요만한 꼬맹이들도요, 물어보면 살아가는 게 참 인생이 힘들대. 아니, 이 조망만한 것들이 뭘 알아서 인생이 힘드네 안 힘드네 그래요? 근데 그 애들도 걔들 입장에 가보면요 나름 이해가 돼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자고 싶은데 학교 가야죠. 학교 가서 또 숙제해야죠. 동생 또 형제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 되고, 또 학교 가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지 않으려면 나름 그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들에게도 인생의 짐은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참 공부에 대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죠. 보면 우리나라는 대학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그때부터 학원으로 전전긍긍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그냥 친구들하고 지낼 수 있는 즐거운 그런 터전이 아니라 친구들하고 늘 경쟁해야 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러면 대학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 대학생은 야, 끝났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대학 들어가면 나름 캠퍼스에서 기타 치면서 좋은 시간 보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면 또 나름 그 대학생들
내에서도 또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경쟁해야 되고, 졸업할 때쯤 되면 또 취업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즘 특별히 청년 실업 문제가 요즘은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졸업하고 갈 직장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직장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휴학을 합니다. 왜요? 이력서 쓸 때에 대학 재학 중이라고 이력서를 써야지, 대학 졸업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지난 걸로 해서 이력서를 쓰면 얘는 능력이 없어서 지금 대학 졸업하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다가 이제 또 이력서를 쓰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까 봐 취업이 안 되면 4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합니다. 휴학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들에게 있어서 또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그럼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은 괜찮냐? 그것도 아니에요. 직장에서 괜히 돈 줍니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 그룹들, 삼성이나 LG나 이런 회사 다니는 분들 보세요. 참 연봉이 세죠. 연봉이 뭐 억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초봉이. 그런데 괜히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거기에 대한 업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진급을 위해서 경쟁해야 되니까 끝나고 나서 토익 학원 다니고 자격증 따러 다니고, 너무 인생이 피곤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인생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수고라는 거예요. 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 흘리고 노동하고 수고해야 그 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로 표현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드신 거지요. 오늘 본문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 여기서 수고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 코피온테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많은 일을 하다가 피곤해 지친 상태,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무거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페포르티스메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돼서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수고하고 라는 말은 내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지치고, 또 무거운이라는 말은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피곤에 지쳐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했을 때의 이 내용은 뭐냐면,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짐을 지고 지치고 피곤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소에 대해서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 그렇다면 소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뭘까요? 소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아마 멍해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농촌에서 자랐으면 저 모습이 아주 익숙할 겁니다. 소 어깨에 지금 쥐고 있는 저게 멍해예요. 멍해. 저걸 통해서 수레도 끌고 썰에도 끌고 쟁기도 끌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저 멍해를 맬 때 소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 딱딱한 멍해를 저기에 쥐고 끌어야 되니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일소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저 소는 저 멍해를 벗을 수가 없어요. 저 소와 같이 유대인들이 평생 쥐고 있는 멍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평생 멍해가 돼서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멍해입니다. 율법이 여러분 또 뭐 한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가지수는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 긍정명령, 부정명, 긍정 뭐뭐뭐 해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248개, 뭐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이 365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이 613개의 율법을 평생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니 여러분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의 명령을 받았으니 얼마나 힘겹겠어요. 다 지키지 못하죠. 그러니 평생 이게 멍에처럼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시 율법에 수많은 조문에 매여 살았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쉼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그 율법의 조항에 매여서 힘겹게 살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를 편하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 613개의 그 율법의 조항을 10개의 십계명으로, 그리고 10개의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해야 하는 2개의 계명으로, 그리고 그 2개의 계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1개의 개념으로 묶어 주셨어요. 무언가를 우리가 배울 때에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엑기스처럼 딱 뽑아서 요약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참 시원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 많은 것들 너희가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냐. 근데 그 많은 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한 계명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내게서 쉬고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의 멍에에서 유대인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의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다시금 그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서 율법의 종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혹은 유대인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아니 다가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에게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첫째로 세상적인 다양한 짐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에게는 공부가, 그리고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결혼시키는 게, 이런 게 참 짐이죠.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내요.
목사님, 우리 자녀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부모에게 있어서 그냥 큰 짐인 그 짐을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아요. 사실 자식은 그렇게 부모만큼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부모에게는 그게 짐이에요. 한 짐이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업무 성과나 성취가 짐일 거고,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출과 수익이 문제일 겁니다. 이 세상 사람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같이 한 짐씩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엇입니까? 그 짐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을 향하여서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서 참된 쉼은 얻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걸 주님께 갖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앞서가셔서 다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참된 해결이 있고 그분에게서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진리를 베드로 사도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주님이 능히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라. 어찌해서 너희가 너희 짐을 스스로 지고 너희가 그 염려 안에서 사로잡혀 있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이 세상적인 그런 짐들을 다 지고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멍해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또 죄의 짐이 있을 겁니다. 죄는 우리를 늘 참소하고 우리를 짓눌러요. 로마 7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이 죄 때문에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스스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느새 죄를 짓고 그 죄 앞에 엎드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절망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때문에 짓눌려 있는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율법에 매여 있을 때에 이 죄의 짐 때문에 짓눌려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 철저히 율법 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무던히도 애를 썼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좌절했겠어요. 사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죄를 짓고 살죠. 그러면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죄를 매번 짓고 살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참소하면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서 그렇지, 내가 또 이
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그 죄의 참소에 눌려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 죄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으로 짓눌려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어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참소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너희의 죄의 짐을 대신 졌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나오고 이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고민 끝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의 멍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이 죄의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의 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명 쉽지 않죠? 사명 그러면 왠지 무겁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명은 짐이고 또 멍해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있고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집사로서의 기관장과 교사로서의 목장장과 목장 강사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 멍에 벗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사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힘들다고 그걸 벗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아버지라 할 수 없는 거지요. 목사가 힘들다고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피하면 더 이상 목사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사명 무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저와 여러분만이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지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이 뭔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의 짐을 졌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멍에면 힘든 거지요. 어떻게 쉽고 가볍습니까? 근데 오늘 이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는, 엄마 소가 송아지와 함께 밭을 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이제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엄마 소를 이제 끌고 나올 때, 더우니까 송아지는 외양간에 있으라고 외양간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엄마 따라 나와서 같이 밭을 가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요. 왜 송아지를 굳이 함께 엄마 소와 걸어가게 합니까? 그것을 밭 가는 것이 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지금 밭을 갈겠다고 송아지의 어깨에 멍에를 지우지 않습니다. 멍에를 지는 것은 어미소가 져요. 그저 송아지는 그 어미소 곁을 같이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사명의 멍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사명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버겁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 멍에를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가 엄마 소한테 내가 그 멍에 지겠노라고 고집으면서 자기 어깨에 그 멍에를 매면 그 밭을 가는 게 어린 송아지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굳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가 지고 가려고,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나 혼자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게 버거운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멍에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짐을 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세상의 여러 가지 짐으로 인해서, 또 영적인 그 죄의 짐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 때문에 힘겹고 어렵고 버겁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줄 텐데 나의 멍에는 너무나 쉽고 가볍다. 왜? 내가 지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 속에서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